하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 한 모금 마시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물 한 모금 드시고 사무엘 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는 여러분 교재 216페이지입니다. 핵심이 동일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입니다. 사무엘상의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그 세 아들이 전사한 것으로 끝납니다. 사울 왕국이 이제 하강이 되어지죠. 이제 사무엘 하는 다윗 왕조로 다윗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신전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야기가 사무엘 하의 이야기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한 자를 패하시면서까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지 않냐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신정왕국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무엘 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왕일지라도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벌을 받더라는, 회개하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지만 징계의 벌을 내리시면서까지 징계의 벌을 내리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신정을 이뤄가시는 모습들이 이제 사무엘 하 내용입니다.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의 성경 이름은 이제 사무엘 상에 이어서 사무엘의 책들, 히브리의 한 책에서 헬라어로 이제 두 번째 책이죠. 바실레온 베타 왕국들의 두 번째 책들, 제2왕국기라고 할 수가. 기록자는 동일합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나단과 보통 세 분으로 보고 있죠. 배경은 이제 조금 다르죠. 이제 왕조가 변화가 됩니다.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죠. 사울 죽음 이후에 이제 사울 왕 이스보셋,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통해서 사울 왕조가 이어지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사울 왕조는 몰락하고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 선택하신 다윗 왕조가 강성해 가며 통일 왕국이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 사무엘 하의 배경에 보면 다윗이 통치하는 이 통일 왕국이 막 수도도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되어지지만 통일 왕국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옮기며 또 제도, 군대, 재정비하고 정치, 군사, 영적 모든 것들이 안정을 이뤄가는 것들이 바로 이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완전하게 안정을 추구 안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완정을 이루어가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왕정으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신정이 이루어지는 통일 왕국의 면모가 이 사무엘 하의 배경으로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려지는 그런 신권적 왕정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사무엘 하의 배경입니다. 동시에 다윗 왕조의 시작, 그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다윗이 죄를 지은 거에 대한 벌이 그의 집안 왕가에 있었던 어두운 모습까지도 다 가감없이 여기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내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권적 왕정 통치를 이어가고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집안을 든든하게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제 배경에 있다. 기록 연대는 사울이 사망한 후에 주전 1010년부터 다윗이 40년 통일 왕국을 제외하는 기간, 분열 왕국부터 사마리아 멸망, 분열 왕국 시대 기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첫 번째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바뀌어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실현돼 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신정 왕국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신적 기원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 인간이 세운 왕은 결코 하나님이 신정 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 이걸 이스보셋 또는 압살롬 세바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정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이 모습이 다윗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고 위해서 바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절은 사울의 죽음을 알게 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해서 끝절은 인구조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 끝나게 되는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집니다. 인구조사로 인한 재앙에 대한 회개, 그리고 성전터를 준비하는 모습이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 상하는 원래 이렇게 한 권으로 아까 설명을 드렸고, 사무엘 하는 24장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갈아먹고 들통나서 이사 가고 싶다. 24장 이해하기 쉬우시죠?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크게 보기는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21장까지는 왕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22장부터 24장은 다윗의 언약과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구조 안에서 이 핵심은 동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는 신정 왕국의 어떤 표어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들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무엘 하에는 이 내용이 이제 사무엘 하는 특히 이제 여기 자꾸 넘어가지. 네. 사무엘 하에 22장부터 23장까지 24장까지 나오는 다윗의 감사 찬양. 환난 중에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징계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 이제 좀 부각되어지는 내용들로 이제 사무엘하가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먼저 이스보셋과 다윗, 이제 사울 왕조가 사울이 죽었지만 아직도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왕조가 지속돼 경제. 그러니까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경쟁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사무엘하의 시작은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의 경쟁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이 내전이 계속 좀 오래 지속되다가 사울 집안이 망하고 약해지고 다윗 집안이 강성하게 되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유다를 약탈한 아말렉을 쳐서서 얻은 전리품을 가지고 유다 장로에게 보내서 신망을 얻고 헤브론에 가서 7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때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살아남은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사울 왕가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인 마하나임으로 가서 이스라엘 지파의 지지를 얻어서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 좀 오랫동안 다윗 집안과 사울 집안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 중에 아브넬과 요압이 기본 전투회를 벌여서 요압이 승리를 하게 되고 이때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헤브론에서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여부서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때 이제 여부수를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들은 이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을 막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대적하는 대적자였지만 저녁까지 슬퍼하며 금식하는 애가까지 부르는 그리고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하는 아말렉 소년을 처형하면서까지 이 사울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그렇게 슬퍼했더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 위에 이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져서 왕이 되어지고 유다 족속의 왕이 되어지고 이스보셋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 여기 보면은 이 다윗은 그의 모든 역사 가운데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어디로 가리까?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이제 7년의 왕위를 오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보셋이 왜 마하나임으로 갔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면 사울의 기반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기브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넬이 사울의 군사령관이죠. 근데 이스봇을 데리고 요단 동편 마하나임으로 간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울과 이스라엘이 패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장소는 길보와 살록에 있는 지역으로서 동서남북의 교통의 중심 지역이었고요. 그 이곳을 이제 블레셋이 장악을 하다 보니까 그 기반이 약해지니까 요단 동편으로 가서 피해서 이제 새로운 도모를 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은 레이지파의 성읍이었고 나중에 다윗도 압살롬의 반역 때 이곳으로 피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계속 전쟁 속에서 사울 집안이 아주 이제 대립 속에 사울 집안이 내려가고 약해지고 그리고 다윗 집안이 점점 강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지만 이 이스보셋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브넬이 사울의 두 번째 부인인 리스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이 아브넬이 그 일이 원인이 되어져서 다윗에게 항복하러 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윗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복하러 왔다가 아브넬은 요압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이유로 요압 장군에 살해되죠. 그리고 나서 이스보셋도 신하 바하나와 네갑에게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전체 지파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으로써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움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이제 블레셋을 정복하고 수도를 이전하고 언약궤를 옮기는 그런 일들이 이제 5장에서 6장까지 이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건 그가 늘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라. 죄가 있는 자와 하나님은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강성해졌다. 그 증거가 바로 블레셋, 게바, 게셀까지 주변 지역 다 정복하고 그리고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정복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두루왕 히람마저도 다윗에게 목자와 기숙자를 보내서 궁전을 지어주는 일들이 다윗이 강성한 증거들로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때 20년 동안 사울 왕은 이 알미나답에 있었던 언약궤를 손도 안 대서 방치되었던 언약궤 예루살렘을 옮기는 일들이 다윗에게 통치 가운데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때 보니까 사무엘 6장에 보니까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소가 이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물이기 때문에 아무나 만지거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걸 만지는 사람은 이걸 싸서 보자기에 싸서 채를 빼는 것까지는 대제사장이 합니다. 직접 손을 대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준비해 놓으면 고앗 자손이 어깨를 메서 옮기는 일을 해야 됐습니다. 아무나 제사장 외 고앗 자손 외에는 레위 지파 외에는 성물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궤를 수레에 이끄는 순간 소가 뛰고 웃사가 손으로 그 궤를 붙들어서 죽게 되어지고 그래 하나님의 궤 옆에서 이 죽는 걸 보고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너무 슬퍼서 베레스 웃사라고 그렇게 지명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든 웃사를 죽였는가? 교재 223페이지 보시면 그 팁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참고로 좀 보시면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니 덮개가 흔들리려고 하니까 붙잡는 거 이거 잘못이 없어 보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웃사가 단순히 실수로 성물을 만진 것이라고 심판했다면 정말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일 수 없죠. 아니 실수했는데 막 죽이셨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뭐 나 억울해요 항변할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지만 왜 웃사의 행위는 왜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엄격히 보면 불순종의 행위였죠. 신성 모독 행위였죠. 언약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옮기거나 하는 일은 아무리 그 언약궤가 위험해도 그걸 손대는 일들은 허락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우사가 이걸 만진 건 잘못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사의 사건을 본다면 이것이 일회적인 사건으로 처벌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한 번 잘못으로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두 번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버리셨잖아요. 한 번의 잘못했을 때는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마도 당시 이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이동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궤를 이동해서 수레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거. 왜냐하면 율법을 어기고 수레에 싣고 나오는 것, 이것에 아마도 우사가 앞장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집안에 언약궤가 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물로 보지 않고 그냥 좀 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옮길 때도 어쩌면 우쭐한 마음에 언약궤 흔들리는 걸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는 평소에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마지막 수레가 움직이는 걸 만졌기 때문에 두 번의 기회, 두 번의 범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숨겨진 이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사 사건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이걸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벳 에돔 집으로 옮겼다가 3개월이 있는데 복을 하나님 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는 이때는 다윗이 제사장으로 준비해서 레위지파 고앗 자손들이 어깨를 베어 옮기도록 합니다. 역대기에는요,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에서 왕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과 다윗의 업적이 나오는데 성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막으시고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강대국인 블레셋도 정복하고 수도도 이제 옮기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해졌습니다. 성전 짓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알립니다. 계획을. 그랬더니 하시라고 그렇게 호응을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기회를 주시지 않으시고 후손이 이 성전 건축을 하겠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데 이 언약은 다윗 언약은 은총을 사울처럼 뺏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너무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권자로 다윗을 선택했으니 네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고 그 아들을 통해 성전 짓고 그 왕위를 영원히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 이 다윗 언약을 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면 14절 보니까 사람의 배와 인생의 징계, 채찍으로 징계하나 사울에게 은총을 뺏은 것처럼 안 뺏고 내 집과 내 나라 영원히 보존하고 영원히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약속을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울의 죄 때문에 빼앗긴 그 왕권 사울이죠. 근데 다윗과 후손에게는 그러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범죄해도 실수해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회개하면 돌아오겠다라는 것. 실수하고 죄를 지면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근데 여기에서 이 다윗 언약은요 결국 다윗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이 신정왕국이 이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이 황송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놀라워하며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이 이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종과 집에 행하신 우리 집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윗의 업적들이 이제 여기 쭉 기록되어지는데 그가 이제 승리한 내용들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서 승리했고 의로운 통치 백성들의 안위를 살피는 의로운 통치를 했다. 근데 그의 승리는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또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지도는 이제 다윗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긴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여기 블레셋 그리고 셰펠라 이스라엘 평야 그리고
모압 정복, 그리고 저 북쪽의 소바 하다데셀 정복, 그리고 소금 골짜기 에돔 정복, 그리고 이제 에돔 남자들을 쳐 죽인 하다데셀 정복, 그리고 이제 이쪽에 동쪽의 헬라 승리하는 일들, 그리고 암몬 정복. 이러한 일들이 이제 다윗이 저 하맛 유브라데까지, 이게 좀 오타가 났는데 유브라데까지 확장되는 페니키아 지역까지 통치력이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확장되어지는 이 다윗의 업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무비보셋, 그러니까 다윗과 언약했던 요나단의 자녀를 찾아서 그를 이제 살피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 이후에 암몬이 아람과 마아가 사람들을, 돕사람들을 고용을, 돈 주고 군인을 사서 다윗 왕을 공격을 하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바로 암몬의 왕 나하스가 죽으니까 그의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되었고, 다윗은 그 한운에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조객을 신하로 보냈는데 그걸 오해하고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전쟁 때문에 이제 암몬을 정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이 전쟁에서 바로 우리야가 전사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야를 암몬 전투에서 전사시키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은 밧세바 사건, 간음한 사건, 암몬과의 전쟁이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밧세바는 누구냐면 충신 중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그를 범했다는. 그 다윗은 밧세바와의 임신을 사실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우리아는 얼마나 충신인지, 아니 우리 지금 장수들이 지금 전쟁하고 내가 어떻게 편히 가서 내 부위를 안고 자겠습니다. 못 갑니다. 왕궁에서 자는 거. 술 먹여서 보내는데도 안 가요. 그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라고 교지를 써서 당시 군장이었던 요압 장군에게 보내서, 자기 의지대로 안 되니까 결국 치열한 전투에 우리아를 해서 죽여라. 다윗의 의도적인 죄가 나타납니다. 대속죄일이 없으면 죽임당할 죄죠. 그래서 다윗의 의도적인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아가 죽으니까 얼른 밧세바를 데려오는 다윗의 이런 의도적인 너무 파렴치한 이런 모습이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고의적으로 저지른 죄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율법에도 보면은요, 간음한 자 다 죽습니다. 죽음입니다. 죽음, 심판이죠. 그런데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요, 대속죄일이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다윗이 그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합니다. 8절 보십시오. 내가 너한테 네 아내들을 9명이나 주고 네 품에 필요하면 더 부족했으면 내가 더 많은 걸 줬다. 너 왕위도 세워줬다. 근데 어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렇게 악을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죄 때문에 네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의 말은 첫 번째, 칼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이 영원히 네 집안에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네 집안에 재앙이 일으켜질 것이다. 그리고 네 아내들이 내 이웃에게 주어서 백주에 동참. 이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윗은 근데 이 죄를 지적받을 때 변명하거나 숨기지 않아요. 사울은 변명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즉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즉시 다윗의 죄를, 회개하는 죄를 용서하시죠. 하지만 징벌은 임합니다. 원수에게 비방거리를 얻게 했으니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때 기록한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은 일에 대해 형벌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모습. 다윗은 율법대로 돌 맞아 죽을 죄입니다. 간음죄, 고의적으로 사람 살인한 죄. 대속죄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셨다. 회개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참고로 말씀을 드린 내용들
이렇게 나와요. 다윗이 또 두 번째 죄를 한 게 암논을 아들이 죄를 짓는데 징계하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후에 집안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심판하신 징벌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13장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13장, 14장, 15장. 압살롬 반역까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서 밧세바의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다시 솔로몬을 주시고 후계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나타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알았던 사람은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해. 그러나 벌은요 받는다라는 벌은 반드시 징벌은 있다라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를 지으면 용서하면 아니 회개하면 끝이지. 아니요. 죄에 대한 벌은 있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의 벌이 다윗 집안의 흑역사가 계속됩니다. 암논이 이 죄로 인하여서 징계처럼 이복 동생 압살롬의 누이 다말에게 억지로 동참해서 근친 상간죄를 범하는 일, 그 일 때문에 암논에게 복수를 행하는 압살롬, 그 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자기 외갓집으로 구슬로 도망갔다가 아버지 앞에 반역을 도모한 일. 이게 바로 이제 14장의 내용이라고 하죠. 2년 동안 그 외갓집에 갔다가 한 3년 있다가 이제 돌아오죠. 3년 있다가. 그러고 나서는 돌아오지만 이때 이제 돌아오는 과정도 다윗은 아들을 보고 싶은데 이게 안 오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요압이 중재를 해서 오게 되죠. 그런데 너무 웃긴 게 다윗은 압살롬이 왔는데도 보지 않아요. 결국은 두 사람의 만남을 이루어지도록 이제 요압이 중재를 하죠. 그 이후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오지도 않고 2년 동안 다윗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과정을 통해서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를 하지만 진정한 화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뒤로 압살롬이 반역을 꾀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어서 백성들의 재판을 위해서 자신이 중간에 가로채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얻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 압살롬은요, 이방 땅 구술에 가서 자신을 위해서 병거를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거느리면서 왕처럼 행세하는 것을 배워서 그걸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구술에 3년을 보내면서 그거 배워서 왕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를 반역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압살롬은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마음의 앙심을 풀지 않고 재판을 위해서 오는 이들을 다 자기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 그래서 백성들의 온 마음이 다윗에게서 압살롬에게로 옮겨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하강은 그의 죄로 인한 징벌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의 상승은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가 다시 돌아올 때는.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 준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건 중에 압살롬이 반역 도망가고 속이는 시바와 조롱하는 다윗을 속이는 시바와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 조롱하는 베냐민 지파 시므이 이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압살롬의 이 반역은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한 일처럼 아픈 일을 들어. 근데 여기에 누가 주동을 하냐면은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밧세바의 조부가 같이 동참을 합니다. 교재 227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밧세바의 조부 아히도벨이 왜 압살롬과 함께 도모해서 다윗을 반역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백성들이 다 자기에게서 향하지 않고 있다는 알고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졌고 결국은 도망갔고 근데 그때 그래도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가드에서 온 가드 사람들 600명이 다윗과 동행을 하죠. 교재 227페이지에 대해서 7페이지에도 227페이지에 이 사람들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따르려고 했던 다윗의 책략가인 후세가 위장해서 압살롬에게 갔고 그리고 나중에 후위를 기약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제사장 사독과 그 아들 아비아달이
법궤를 메고 오니까 다시 성읍으로 돌려보내는 다윗의 모습.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후반절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은혜 입으면 하나님이 다시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로 라고 여기는 이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그냥 그대로 여기 언약궤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 엘리 시대에 법궤를 승리하고 아이콘 우상처럼 여기며 전쟁터로 가져갔던 그들과는 달리 다윗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내리시는 대로 하나님의 처분을 겸손히 기다리는 모습으로 지금 이 아들의 반역을 그냥 다 고스란히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러한 다윗의 겸손한 모습이 범죄 이후에도 일어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왕궁을 떠나는 길 두 사람 만난 시바와 물병세 시므온 베냐민 사람이 사울의 친족이죠. 그래서 사울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게 다윗 왕을 이제 만나서 이렇게 거짓으로 만나는 모습들. 여러분들 이건 좀 참고로 보시고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과 압살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제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해지고 나중에 후세의 계략, 즉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계략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승리를 얻게 하고 황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17장부터 이제 1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결국 17장부터 18까지 보면 다윗과 압살롬과 아들과 아버지와 왕권을 놓고 전쟁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다윗을 도운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피신했던 다윗을 도운 손길들. 암몬 족속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과 로글 사람 길라 사람 바르실.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먹을 걸 제공하면서 백성들에게 먹을 것들을 주면서 전쟁 준비를 시켜주는 도움의 손길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전쟁에서 결국은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의 부하에게 죽임당한 전사자가 많아서 2만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끼리 싸워서 전쟁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수풀에 걸려서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는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죽이시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셨다. 결국은 다윗이 이제 보낸 군장들이 이제 다윗은 그래서 군장들에게 보내면서 압살롬의 생명을 살려달라 하면서 하지만 결국은 압살롬을 요압이 죽이고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들.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이제 다윗이 슬퍼하는 그들에게 요압이 항의를 하면서 당신의 부하들이 지금 승리하고 왔다. 우리는 승리의 기쁨도 못 보고 있다. 가서 백성들을 위로해라. 안 그러면 우리 다 가버리겠다. 거의 위협적인 항의를 하자 그때 이제 백성들을 다윗이 위로하고 슬픔을 억제하고 아들을 잃은 슬픔을 억제하고 황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귀환 준비에 있어서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과 지파들과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 거의 다 다윗을 반역했기 때문에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야, 우리 같은 족속인데 야, 아마샤를 내가 요압 대신 군장으로 세울 테니까 나 빨리 황궁시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압이 운사령관에서 내려오고 아마샤를 세우는데 근데 이 전쟁을 빨리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이 다윗을 이제 빨리 이제 황궁을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환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11지파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와, 니네 혼자만 왕을 잘 보이려고 했냐? 하면서 황궁 문제로 서로 갈등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환궁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세바가 이제 다윗의 환궁을 허락한 일에 대해 불만을 품은 사람 중에 베냐민 지파인 세바가
이 다윗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반란이 일으켜지만 이때 바로 누가 이 반역을 제어를 하냐면 다윗이 군장으로 세운 아마샤에게 빨리 제압하라고 했는데 이걸 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요압이 가서 아마샤를 죽이고 자기가 여기에서 세바를 죽이고 반역을 진압하죠. 그래서 다시 요압이 군사령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제 관직을 얻게 되어지지만 요압의 일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21장에서 24장에 다윗의 주요 행적들이 이제 나타나게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건, 블레셋에 대한 승리의 내용들이 이제 나는데 여기 특별히 21장에서 이제 21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이제 블레셋이 패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1장부터 지금 20장까지 사무엘하 20장까지의 내용은 사울의 죽음부터 다윗 통치까지 연대기 전 기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장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 24장까지는 다윗의 주요 행적 중에 추가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은 기브온 사건 그리고 블레셋 승리 사건은 세바 반란 이후에 일어난 연속적인 연대기 사건이 아니고 이 기브온 사건은 사울 왕이 죄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이고 압살롬 반역 이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의도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다윗 왕정 초기에 정복 전쟁 했을 때를 소개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열왕기 기자는 그러니까 사무엘 상과의 대칭 속에서 이 블레셋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대치해서 기록하고 마지막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다윗의 3년 그리고 아합 시대 3년 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들게 되어진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안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3년이 언제냐라고 봤더니 아마도 열왕기에서 아합의 우상숭배 때문에 3년 반의 가뭄이 있었을 때 사울의 집안에 3년의 기근이 내리시는데 이때 사울이 아마 고향 기브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데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온 족속이죠. 진멸할 족속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받아주셨죠. 성전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레위 지파처럼 일을 하는 족속이에요. 하나님 받아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들을 무슨 이유 때문인지 죽였어요. 신접한 자를 쫓아낼 때 아마 그랬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 사람들이 이제 아모리 사람 중에 나은 사람으로 이제 사울이 백성들 잘 보이게 하라고 열심히 있을 때 죽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왕 요구하는 다윗 왕에게 우리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달라. 그가 학살했다. 그 집안에 7명 자식 내놔라. 우리가 죽이겠다. 우리 원수 좀 갚아달라. 그래 다윗이 그렇게 내줘요. 7명을. 누구만 빼고요. 바로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빼고 사울의 첩 리스바의 2아들, 사울의 딸 메랍의 5을 내줍니다. 결국 리스바에게서 난 자와 메랍에게서 난 자 아들들 7명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죽은 자가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7을 산위에서 목말아내고 그리고 아야의 딸 리스바가 곡식 빼는 날 첫날부터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까지 그 시체가 비에 쏟아질 때까지 시체를 지킨 아들들의 시체를 지키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이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게 되고 다윗이 감동받아. 그러고 나서 다윗의 시신을 내어주어서 사울과 요나단이 묻혀있는 길랏 야베스에다가 이들의 뼈도 부숴서 장사 지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리시는 기도를 들으시는 은혜가 임한. 이 리스바의 행한 일로 인하여 아마도 다윗의 감동,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리스바의 모종에게서 혹시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21장에서 다윗의 패배와 블레셋 패배와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고
마지막 22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찬양과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승정한 내용은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권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 요새 구원의 뿔 피난처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따라 자기 공의에 따라서 행한 자에게 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공고한 백성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시며 낮추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자기를 높여준 하나님을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이 자기 인생이거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일생은 고생의 연속이었지만 진정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인정하며 통치하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백성들의 다툼에서도 건져주시고 모든 이들을 으뜸해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승전가에 묘사되는 하나님의 속성과 사울의 그 사무엘의 그 주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교재 23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2가지로 17가지로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승전가는 통치 초기에 아마 대적들을 정복할 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찬양을 보시면 23장에 다윗이 이제 유언적인 내용을 담겨진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한나의 감사 찬양은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신 하나님. 근데 여기 다윗의 감사 찬양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강조하는 내용이 마지막 찬양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은 바로 사악한 자는 결코 악을 행한 자는 교만한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하나님과 다윗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이 다윗에게 세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마지막 교만함을 징계하신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23장에. 그래서 이 인구조사는 그냥 다윗이 통치 기간에 큰 공을 세운 이제 다윗의 용사들은 특별히 여기 보시면 큰 공을 세우고 활약을 행한 용사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아브넬에 의해서 죽인당한 아사헬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통치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고한 두 사람을 죽였어요. 사울의 군장 아브넬, 유다의 군장 아마샤. 그리고 아사헬도 죽였죠. 암살했잖아요. 그래서 요압은 아브넬과 아마샤를 암살. 그래서 그는 이 명단에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없어요. 요압은. 그렇게 전적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는 나중에 솔로몬이 지기 직전에 아도니아 반역에 동참함으로 해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처형을 당하죠. 이 요압은요 철저히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살았던 불신앙자예요. 그 마지막 교만함을 징계하시는 인구조사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 때문에 벌레를 시려고 인구조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일을 요압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 개수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것이 죄임을 다윗은 또 자책해요. 회개하죠. 그러고 나서 죄에 대한 3가지 벌을 제시할 때 선택한 게 3일 온역의 징벌로 하루 7만 명 죽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백성이 벌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에 향해서 더 징계를 내리시려 하나님 스톱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회개하는 다윗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나중에 성전 건축의 장소를 예비하신 것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 보시면서 좀 참고로 교재를 좀 참고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그래서 다윗이
그 인구조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 드려라 라는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그곳에 가서 그 땅과 그 텃값, 제사 드리는 그 텃값, 금 600셀, 그리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는 일에 은 50세겔, 이걸로 그러니까 모든 재물과 터를 돈 주고 사서 하나님께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재앙이 그치는 일들이 일어나. 근데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산 금액과 목록이 사무엘하와 역대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사무엘하 24장 24절에는 타작마당과 소를 은 50세겔에 산 것으로 보면 되고, 역대상에는 21장 25절에는 텃값, 그 텃값을 금 600세겔에 샀다. 이 엄청난 금액. 그래서 그곳에 이제 솔로몬이 후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우죠. 다윗이 값을 치르고 산 터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은 통치 말기에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회개를 통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여 결국 그것이 죄를 범했지만 성전터를 준비하는 길로 가더라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마무리입니다. 사무엘 상하의 핵심은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지키시며 백성들을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가 사무엘하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시오,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실수하고 죄를 짓는 그러나 회개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 백성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신정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공의로 행한 자인 공의로 갚으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공의 하나님이 바로 이 사무엘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사무엘하 상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이어서 과도기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나아가는 이 사무엘상과 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신정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도 회개하는 자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결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는 심판의 머리 내리심을 봅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뻐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